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삼아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바울 사도께서 유대인 군중들에게 자기 변론을 하는 과정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체험을 간증하는 그런 내용의 부분입니다. 바울의 간증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는지,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신 그 목적에 대하여 함께 말씀의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왜 자신을 만나 주셨는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내용을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만나 주시고 음성으로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똑똑히 들었던 자신을 향한 그 사명을 오늘 유대인 군중들에게 외치며 간증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도 하고 아예 무관심하게 지나다가 어떤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말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진작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 내가 왜 진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라고 말하며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좋은데 왜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모르며 살았을까?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 감동과 감격이 너무 크고 놀라워 구원의 감격에 환희와 감격을 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순서적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 예수님을 몰랐던 그때의 일들에 대한 자책과 후회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과 환희 역시 배로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도들은 눈물과 감사와 통곡과 희열을 동시에 맛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그 은혜의 도가니처럼 그 안에 잠기게 되면 어떤 분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땅에다 발을 붙이고 살고는 있지만 마치 천국을 경험하는 것처럼 놀라운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성품도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청년 시절 주님을 만났죠. 말씀을 통해 제가 예수님을 깨닫고 난 다음, 그때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 밤을 새워가며 산기도를 하는데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고 나도 모르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그 확신과 감사에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경험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의 체험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그 감동과 감격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만남에 대한 감격과 그 눈물로 거기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만나 주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데도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으로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만나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왜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는지를, 왜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불러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는지를 그는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울 사도의 그 간증 속에 나오는 주님의 그 명령과 그 말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면은 더 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보고 들었던 그 체험했던 바들을 너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걸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 그때의 감동과 감격 여러분들 품고 계십니까?
그때의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감동과 감격이 많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해도 마음속에서 울렁거림이 생깁니다. 그렇게 펄펄 끓는 뜨거운 가슴을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차츰차츰 식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증인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말투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투스라는 말은요,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 감격을 안고 나가서 증인이 되기 위하여 때로는 순교까지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와 내가 체험했던 그 체험들을 때로는 자랑 삼아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런 은혜와 감격과 감동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주님의 목적을 바로 아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를 향하여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난 다음 그에게 분명한 목적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때로는 은사적인 체험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받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거기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 이후에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들었던 말씀, 이것을 그의 삶에 녹여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의 삶의 방향이 180도로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법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고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바울 사도가요, 자신이 경험했던 일, 보고 들었던 바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자신이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고 들은 바를 올바로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인이 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법정 용어이기도 합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에는요, 증인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증인들은 법정에서 어떤 외부적인 압력, 유혹, 자기의 이유 분리를 가리지 말고 오직 진실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서약을 하고 증인을 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실을 바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신 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과 같은 부활로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제대로 바로 증거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활동하는 세계이거든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사탄은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굉장히 방해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귀담아 잘 들어주던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초대 기독교 시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것이 초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짐승에게 찢겨 하나의 놀림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대 초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였는가는 역사 책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초대교회 시대에 증인이 된다는 건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투스, 곧 순교자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요, 극단적 이슬람 어떤 극단주의자들이나 또는 저 북한 지역처럼 공산주의가 아주 강화된 곳이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예수 증거한다고 사람을 죽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은 흔한 시대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만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여건이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복음에 대한 핍박의 도가 많이 줄어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더 많은 영혼들을 시급히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조치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바울 사도처럼 순교적 각오를 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일은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바울 사도에게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전도자로 그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목적이나 많은 군중들로부터 때로는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바울 사도는 자기의 동족들, 자기의 고륙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자신이 만났던 그리스도를 전해주어 그들도 자기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방을 향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방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기 바로 앞서 18절 앞부분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유대인 군중 앞에서 지금 자기가 간증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나로 하여금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내가 아무리 내가 만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더라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할 필요가 없이 너는 저 이방인으로 향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22절과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 말을 듣던 유대 관중들이요, 군중들이 바울 사도에게 향하여 단지 그 말을 거부할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을까? 그것은 바울을 통해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성격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울 만큼 냉정하게 돌아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의 집에는 들어가서 그곳에서 유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너희를 거부하는 동네가 있거든, 그 동네에서 떠나 나오며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마지막 심판날에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던 그 마을과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호세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던가를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준 내용이 호세아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한심할 정도로 계속 죄만 짓는 이스라엘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또 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호세아 성경에 나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세상 그 어떤 민족이나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특혜를 입었던 나라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주셨던 약속 때문에,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려고 했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거부하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오히려 쳐 죽여야 한다라고 바울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들로부터 떠나가라,
그래서 너는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때가 이르리라.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어떤 날이 이릅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날이 이른대요.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주셨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날이 이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곳이 없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항상 우리에게 기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믿습니까? 지금의 구원의 날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는 때예요. 아직 문이 닫히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언젠가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지나간 때가 되고 말 거예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선민이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자랑하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고 거부하게 되면 진리 역시 우리를 떠난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옛말에요, 돈에도 눈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돈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말이거든요. 복음 진리는 이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복음 거부로 말미암아 복음은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땅끝 이방인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복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복음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버리시는데,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곁가지 정도는 언제든지 잘라버린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택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요? 복음의 일꾼으로 살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지상 최고 명령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갖 부족함과 죄와 허물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목적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목적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는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그 주님의 마음은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보고 들은 바 진리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주어진 목적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로 헌신 모두가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 말투수라는 것,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희생과 헌신을 좀 감수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의 간증을 통하여 주님이 왜 만나 주셨는가를,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간증했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목적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원함을 우리도 사명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